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유혹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에서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지 세넌 맥큐니라는 선교사입니다. 선생님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독립운동가로 선장했습니다. 자, 한국명은 윤산온입니다. 자, 이분은 숭실학교의 교장입니다. 근데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뭘 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1930년 1월 18일 기독교의 교리와 양심상 자신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참배시킬 수 없다고 최종 서면으로 답변함으로써 그날로 숭실학교 교장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이틀 뒤 1월 20일 숭실 전문학교 교정에서도 내려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 일본이 너희들은 내선일체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인과 하나다 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창씨 계명을 외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몇몇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허락하고 만 겁니다. 자, 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할 건데, 이 맥큐은 선생님은, 자, 아이들이 신사참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 신사참배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사람이 뭡니까? 우리 시인으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냥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멈춰. 학생들 일동 멈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고 마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결단하신 분이 바로 맥큐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이육사의 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절정이란 시입니다. 매운 계전의 채찍을 갈겨 마침내 붓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밭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굉장히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육사 독립운동가이면서 태계 이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처갓집도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육사 선생님도 일찍이 만주에서 우리가 만든 군인학교에 수석으로 6개월 만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내에 진입했다가 바로 잡혀서 깜빵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수번호가 이육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지금 1930년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본은 어땠습니까?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3위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고, 자, 만주를 점령하고 동부아시아의 몇몇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를 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일본을 보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희망을 다 내려놨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제 항복해야 하나? 이제는 희망이 없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은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무릎 꿇을 곳조차 없다. 아니면 이육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신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조차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육사는 마지막 행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 겨울은 강합니다. 철입니다. 근데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왜 이 강력한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데 군사력도 센데
왜 우리 젊은이들을 끌고 가지? 강제 징용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총알이 없다고, 그쵸? 녹그릇을 다 모아서 총알로 쓰고 있지. 정신대로 왜 끌고 가고 있지? 그 강력한 나라가 한계에 도달했나 보다. 일본이 한계에 도달했나 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육샤의 시입니다. 이 두 예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곳은 에베소도 공부했고, 서머나도 공부했고, 버가모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입니다.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라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점점점 내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끝나고 나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을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은요,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업도시지 않습니까? 울산. 그렇죠? 울산 GDP 1위 도시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도시죠. 로마의 철제 무기 제조 공업도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를 만드는 철광석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철제 무기 제조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교회가 작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의 서버나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염색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상업 길드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염색업, 종교, 길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없이는, 종교 없이는 이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없이는 이권을 가질 수 없고, 염색업이 연결되어 있어서 염색을 통해서 뭐 합니까? 여기가 주로 두아디라는 자색은 여러분 황제의 뜻을 뜻하는 색깔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색은 높은 귀족이나 황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시대 때 가장 높은 고위직 진골 출신들 1품에서 5품까지가 뭘 입었습니까? 자색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귀족들이 입는 쉽게 말해서 패션의 도시라는 겁니다.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로 하면 밀라노 같은 도시입니다. 밀라노. 구찌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하여튼 명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산업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상업과 그 다음에 중공업인 무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다 우상 숭배도 꽤 셌던 도시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이권과 종교가 연결되어 있는 도시다. 이 교회에서,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초대교회 정말 사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합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모습을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독립운동이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 일본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도 그거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우스는 주신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문란한 주신입니다. 그렇죠? 바람둥이죠. 근데 아폴로는 그의 아들인데,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0인 중 한 명으로 태양, 음악, 시, 예언, 의술, 궁수를 관장하는 시입니다. 델포의 섬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앞에 신탁으로 유명합니다. 예언하는 신탁으로 유명한 것이 또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예언, 의술, 궁술 이런 걸로 있는 게 아폴로 신이에요. 이 아폴로를 철저하게 믿는 적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거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 여기는 사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왜 사업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위는 뭐다?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즉 사랑. 자, 두아디라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절의 칭찬의 내용인데, 칭찬을 받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너는 정죄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쪽 편을 안 드는 거야? 이쪽 편을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이 모이면 또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 가족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교회면 가족끼리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칭찬해주고, 자식을 보고 너는 누구 닮아 그 모양이야. 서로 닮았대. 서로 안 닮았대. 잘하면 서로 닮았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우리는 100분의 1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분의 1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은 디스코니아라고 해서 디스코니아, 즉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해서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재정이 여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 여력을 통해서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약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쵸? 이거는 가장 많은 약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자선이 아닙니다. 불쌍해, 도와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소외된 이웃을, 돈이 정말 많지만 조롱받는 세리들을 찾아가시고, 더럽다는 죄인이야, 병은 죄야, 너는 왜
아픈 거야? 죄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했던 당시 아픈 사람들은 서러웠습니다. 왜? 병이 든 이유는 죄 때문이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인내는 고난을 이겨낸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긴 있습니다. 작은 고난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아니면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싸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자녀 교육하는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두아디라는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시돈 페니키아 왕의 우리 역사책에서 보면 페니키아의 엣발의 딸인 북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아내가 된 자. 근데 이 여자가 페니키아에서 뭘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다 끌고 왔습니다. 우상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이며 성경역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연인을 지탄받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을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의 숭배자로 만듭니다.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도 부패한 바알의 숭배를 권장하며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포섭하여 조종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엘리야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 악의 하나의 뭡니까? 악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지도층이었습니다. 구약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왕의 부인, 왕비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책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표적이나 이런 걸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말세에 되면 거짓 선사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표적이야. 이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거짓 선자들이 표적을 세우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 때인데 막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저를 집에다 태워다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도사님들이라고요. 잘못된 거죠. 쉽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그때는 목사님께서 조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가끔 보면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성도님들이 넘어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넘어져야 되는 분위기야. 나만 안 넘어지면 이상해질 것 같아. 라는 분위기라면 그냥 넘어지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는 앞으로 세계 교회는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수록 어떡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뭐가 있어? 나는 은사가 있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은사를 발휘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자, 여기서는 더 심합니다. 이 여자는 이단입니다. 거의 이단 수준입니다. 당시에 두알이라는 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업의 이권과 그 다음 뭐의 이권입니까? 경제적 이권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가 그 다음에 정치가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려면 이세벨 같은 예언자가 얘기하죠. 괜찮아. 가서 너만 마음에 없으면 돼. 가서 우상 숭배해. 마음에 없으면 되지. 응? 이런 식으로 자꾸 이탈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괜찮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회사 생활하다면 술 모임이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더라도 더 거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해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숭실 중학교 선생님도 선교사님도 뭐 했습니까? 학생들 뒤로 돌아!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숭배할 수 없어.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학장에서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내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남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성경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맹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되 음행하고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굽니까? 이런 우상과 세상의 이권과 우상 숭배의 이 유혹에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라는 겁니다. 별은 성경에서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뭐가 되는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64일시에서 겨울의 강철 같은데 무슨 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지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미 패배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너무 강해 보여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상징처럼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아리라 교회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